부족한 것이 없으신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인가? 우리가 매 주일 오후 시간마다 앞으로 몇 주간에 걸쳐서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서 배워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은 부족한 게 없는 하나님이다 하는 그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인터넷 다음이라고 하는 포털 사이트에 질문이 하나 올라왔습니다. 그 질문에 뭐라고 질문을 하고 있냐면 이런 질문이 올라왔습니다. 굿을 하는 비용이 왜 이렇게 비싼가요? 적게는 500만 원에서 2천만 원까지 호가한다고 하는데 굿 하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들어서 굿을 하는 것이 하자고 하니 너무 부담스럽고 하지 않으려니 미련이 생기고 어떻게 해야 될지 답답합니다 라고 하는 질문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그 질문에 대한 답변들이 몇 개 올라왔는데 거기에 나온 답변 가운데 하나가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해 놓는 것을 봤습니다. 굿을 하려면 굿 땅을 빌리는 값도 들어가고 굿 하는 상차림에 드는 비용도 들 뿐만 아니라 굿을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악사들을 불러서 해야 하니까 인건비도 필요하고 또 잡일을 돕는 사람들을 위한 인건비, 경우에 따라 돼지를 이렇게 잘라서 쓰긴 하지만 온전한 돼지가 들어가는데 한 마리 혹은 두 마리, 세 마리씩 올리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렇게 돈이 많이 든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굿을 하는 것은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건데 신에게 예물을 드릴 때 소홀하게 예물을 드리는 것보다는 신으로부터 우리가 무슨 병 낫기를 위해서 간구한다든지 아니면 사업이 잘 되게 하기를 위해서 그렇게 신에게 잘 봐달라고 하는 의미에서 굿을 하는 건데 신에게 대접을 잘 해야지 대접을 아주 극진하게 해야 신이 당신에게 복을 줄 수 있는 것이지 싼 것을 하면 안 된다는 취지로 대답이 올라온 것을 보게 됐습니다. 이런 생각은 사실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흔히 만나게 되는 생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바다를 항해하는 뱃사공들이 항해하는 과정 가운데 안전하게 바다를 잘 항해할 수 있게 만들기 위해서 바닷속에 산다고 하는 용왕님에게 제물을 좀 바쳐야 되겠는데 어떤 제물을 바칠까? 정말 좋은 제물을 바쳐야 되니까 처녀를 바칠 때 그냥 처녀를 바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쁜 처녀를 골라서 정말 용왕님이 탐스러워할 만한 그런 처녀를 용왕님에게 바치면 용왕님이 바다를 잔잔하게 해줄 것이지만 그렇지 않고 못생긴 여자 바쳤다가는 진노할지 모르니까 이 제물을 고르는데도 신경을 많이 써야 된다고 하는 것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미신적인 생각들, 굿을 한다거나 하는 이런 여러 가지 미신적인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대하면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미신에서 생각했던 그 개념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도 그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우리가 복을 받기 위해서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질병을 낫게 해주고 또 우리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까? 우리가 굿을 하듯이 아니면 이런 여러 가지 미신에서 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에게 정말 지극정성을 다해서 기도하기도 하고 지극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면 그러면 우리들의 지성을 보고 지성이면 감청이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신실하게 잘 섬기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정성을 보고
혹은 예물을 보고 그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놀랍게도 교회 안에 많이 팽배해져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오늘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보았습니다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부족한 것이 아무것도 없고 아쉬운 것이 아무것도 없는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바울 사도는 아덴이라고 하는 도시로 가서 아레오바고라고 하는 곳에서 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 사도행전에서 아덴이라고 표기된 이 지명은 오늘날 우리가 흔히 아는 그리스의 수도 아테네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아테네라고 하는 곳에 갔는데 그곳에 아레오바고라고 하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성지순례에 혹시 가보시면 아레오바고라고 해서 바윗돌이 큼직하게 있는 곳을 안내해 줄지 모르겠는데 바로 그런 곳입니다. 이 바윗돌이 아주 큰 곳이 그곳에서는 고대 사람들이 재판도 하기도 하고 아니면 철학적인 토론을 하기도 했던 곳이 바로 아레오바고라고 하는 곳이었는데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져 있는 그 모습을 보고서 바울 사도가 그곳에 우뚝 서서 여러분들이 섬기고 있는 신을 내가 쭉 보니 여러분들이 섬기는 신 가운데 제우스 신, 무슨 신 하면서 섬기는 여러 신들을 많이 섬기고 있는데 그 중에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하는 그런 제단도 내가 보았다고 말하면서 여러분들이 잘 알지 못하는 그 신에 대해서 내가 설명해 주겠다고 하면서 했던 말이 오늘 사도행전 17장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7장 24절부터 25절 말씀에 보면 바울 사도는 이렇게 그 아테네 사람들을 향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니라.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하나님께 우리가 무엇인가를 드려야 하고 하나님께 무엇인가 바쳐야 되는 그런 무엇인가 부족해서 우리의 섬김을 받으셔야만 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거꾸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에게 무엇이 부족한 것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에게 바치는 것이 아니라고 오늘 바울 사도는 아테네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족함이 없으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부족함이 없으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의미는 하나님께서는 그 자체로 하나님 스스로 하나님뿐만으로 완벽하셔서 하나님 외에 그 어느 것도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쁨을 누리시기 위해서 무엇인가 부족한 것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를 필요로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 없으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면 그때서야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때서야 하나님의 마음이 흡족해 하시며 그때서야 하나님께서 정말 온전하게 하나님이 되실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아도 우리가 하나님께 아무것도 드리지 않아도 하나님은 아쉬운 것이 아무것도 없고 부족한 것이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은 스스로 그 자체로서 완벽하게 완전하시고 지복을 누리시는 전혀 부족함이 없으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보자고 한다면 정확한 예는 들 수는 없겠지만
이런 예를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모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은 아이는 부모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하고 아주 불운한 환경에서 자란 아이들과 비교해 볼 때 아주 큰 차이를 보여주는 모습을 보게 될 겁니다.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란 아이는 어떤 행동을 보입니까?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란 아이는 누가 뭐라고 이야기하면 금세 참 시험에 들고, 누가 자기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지 아니하면 그게 너무나도 마음이 아파서 삐지고, 조그마한 관심이 없으면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부모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한 아이는 그 사랑이 너무나도 가급해서 자꾸만 사랑을 달라고, 나에게 사랑을 표현해 달라고 하는 그런 행동의 특성을 보이는 반면에, 정말 유복한 가정에서 어머니 아버지의 사랑을 듬뿍 받고 먹을 것도 원하는 대로 마음껏 주고 필요한 장난감 원하는 대로 마음껏 가질 수 있고, 자기가 원하는 것이라면 한 번도 거부된 적이 없이 모든 것을 다 풍부하게 받을 수 있는 상태로 아주 행복하게 유복하게 자란 아이가 있다고 한다면, 이 아이는 다른 사람이 아는 척하지 않는다고 해서 기분 나빠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다 가지고 있어요. 다른 아이가 무슨 물건을 가지고 있고 장난감을 가지고 있는 것에 그것 때문에 상처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다 해줄 수 있어요. 뭐든지 다 해줄 수 있고, 내가 먹고 싶은 거 마음대로 먹을 수 있게 해주고, 정말 따뜻한 그런 유복한 환경 가운데서 자란 아이는 누가 와서 장난감 좀 달라고 해도 그냥 나눠줍니다. 왜냐하면 나눠줘도 갖고 놀 게 많아요. 그러니까 크게 싸우지 않는 겁니다.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이라고 할지라도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란 아이와 그렇지 못한 아이의 그 행동에 차이가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그 스스로 완전하시고 완벽하시고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어서, 그래서 누군가 아는 척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배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손상되거나,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엇인가를 드리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아무것도 못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스스로 완벽하셔서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이 무슨 거지나 되는 것처럼, 하나님이 마치 어떤 힘은 꽤나 있지만 돈을 밝히는 조폭 두목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래서 하나님과 더불어 협상을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려서 그래서 무엇인가를 받아내려고 하는 그런 신앙 생활을 보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게 이 세상의 방식이고 이 세상 미신의 방식이죠. 이 세상의 방식은 무엇이냐면, 힘 있는 사람에게 가서 머리를 조아립니다. 힘 있는 사람에게 가서 머리를 조아리고 아부하고 그 사람이 요구하는 것을 제공하면 그 사람이 반대급부로 나에게 많은 것을 줍니다. 권력을 가진 사람 앞에서 머리를 조아리고 수그리고 그 권력 앞에서 아부하게 되면 그 사람은 그 권력의 혜택을 많이 받으면서 그래서 권력도 누리게 되고 부도 누리게 되는 그런 관계로서 살아가기 때문에 권력을 가진 자 앞에서, 그래서 그 앞에서 아부를 하게 되는 것이죠. 조직폭력배 앞에서 사람들이 조직폭력배의 마음을 들게 만들고 돈을 갖다 주고 아부를 하면 그로부터 조직폭력배로부터 보호를 받는 그런 반대급부를 얻게 되는 것이고, 사장, CEO 같은 분들에게 노동을 제공하면 그래서 그 CEO의 마음에 흡족하게 되면 그 반대로 금전적인 보상을 받게 되기도 하고 그래서 승진하기도 하는
그렇게 모두가 다 내가 어떤 것을 내가 제공하면,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내가 어느 정도 제공하면 그 사람이 우리들에게 무엇인가를 주는 시스템이 이 세상의 시스템이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도 그렇게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좋아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찬양을 하고 헌신도 하고 헌금도 철저하게 드리게 된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그런 정말 힘이 많은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지신 분이시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잘 구슬러서 하나님께 잘 해드리면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도 받고 반대급부도 받게 되면서, 그래서 이 세상에서 잘 살아갈 수 있게 될 거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이 흔히 가지고 있는 생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나오는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되시기를 원하시지 조폭 두목 취급을 당하기를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거지 조폭과 같은, 거지 왕초와 같은 그런 분으로 우리가 대우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어떤, 하나님께서 만족해 하시는 어떤 기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게 만들어서,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인가를 받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7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경고하셨습니다.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이방인들의 잘못된 신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이방인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말을 많이 하면 그 말을 많이 하는 것을 보고 신이 우리에게 축복을 내려줄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 이 세상 종교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조금만 하면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시고, 에게 그 정도 기도 가지고 응답이 되겠어? 이만큼 더 하면 그 정도 가지고 좀 안 되겠는데? 그런데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면 하나님께서 너무 좋다, 그 기도가 배고팠는데 정말 좋다 하면서 그 기도를 받으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방인들처럼 생각하지 마라.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의 양에 따라서 그것을 보고 흡족해 하고,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엘리야 선지자와 바알 선지자들 사이의 대결을 기억하십니까? 바알 선지자들은 제단을 쌓아놓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해달라고 자신들의 신 바알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기도해도 불이 내려오지 않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래서 그 바알 선지자들은 제단 주변에서 뛰놀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뛰놀았다고 하는 얘기는 더욱더 열정적으로 울부짖었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자신들의 그 종교적인 열정을 다해서 엄청나게 울부짖으면 우리가 그냥 조용히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묵상으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열정을 다해서 기도하면 그 바알 신이 들어줄 거라고 생각하면서, 그래서 열정을 다해서 뛰었는데, 그런데 아직도 불이 내려오지 않자 우리의 열정이 부족했나 보다, 더 열정을 다해서 신이 요구하는 그 수준까지만 우리가 올라갈 수 있다고 한다면 그 기준을 보고서 신이 우리에게 축복을 해 줄지도 모르겠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울부짖기 시작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그들을 조랑하면서 말합니다. 너희 신이 묵상 중일지 모르겠다. 너희 신이 지금 유출했는지 모르겠다. 잠자고 있는지 모르니 더 큰 소리로 울부짖어 보아라 이야기할 때 그들은 더 큰 소리로 외쳤고, 심지어 자신들의 몸을 찢어가면서
피를 흘려가면서 이렇게 내 헌신을 다해서 울부짖으니까 이 정도의 헌신이면 우리 바알신께서 우리에게 응답해 줘야 되는 것 아니냐면서 배를 찢고 팔다리를 찢으면서 피를 흘려가면서 울부짖었지만 그들에게는 아무런 응답이 없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기도한 것은 열정을 다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바알 선지자들의 열정과 그런 모든 것들에 비하면 너무나도 간단한 방식으로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많이 하고 뭔가 정말 헌신을 다하고 열정을 다하면 그러면 그때서야 하나님의 마음이 흡족해져서 그래서 우리에게 들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으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종종 서원 기도를 하는데 서원 기도라고 하는 것을 할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것을 할 테니까 하나님 기도를 응답해 주십시오. 마치 물물 교환하듯이 흥정하듯이 우리가 시장에 가서 우리가 얼마 줄 테니까 물건을 얼마 달라고 거래하듯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은 이거 필요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이거 드릴 테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을 해 주십시오. 하나님, 내 아들 필요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목회자가 될 아들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인심 썼습니다. 내가 아들 하나님께 바칠 테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내려달라고 서원하기도 하고 하나님께 내가 11조를 약속하고 교회당을 건축하겠다고 약정하고 혹은 선교지를 돕겠다고 약정을 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너무나도 정말 갈급하게 기다렸다가 하나님의 마음이 열려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을 해 주실 거라고 하는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아쉬운 게 없는 하나님이에요. 아무것도 아쉬운 게 없는 하나님이에요. 바른 서원 기도는 무엇이냐면 서원 기도를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제대로 된 서원 기도를 해야 합니다. 제대로 된 서원 기도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해서 하나님,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내가 주님께 내 몸을 바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하니 하나님 앞에 바치겠습니다 라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서원을 하는 것이 참된 서원의 그 취지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 옛날 야곱이 라반의 집으로 향해서 도망가는 그 시점에 베델이라고 하는 곳에 이르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야곱을 향해서 약속해 주십니다. 야곱을 향해서 약속해 주시기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네가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겠지만 그러나 거기서부터 무사히 돌아와서 다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게 해 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약속을 했을 때 야곱은 잠자리에서 깨어나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정말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아버지의 집으로 무사히 돌아오게 하신다면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던 이 돌로 제단을 쌓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다시 돌아오게 하신다면 내가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원하며 약속하는 그런 기도의 제목이 나오는데 그 말씀이 어떤 의미냐면은 하나님, 뒷짐 딱 쥐고 하나님, 흥정 한번 합시다. 내가 11조 드릴 테니까
내가 이 돌로 제단을 쌓을 테니까 하나님 나 무사하게 돌아오게 만들어 주시는 거 꼭 약속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흥정하면서 나를 무사하게 돌아오게 만들어 주신다면 내가 까짓 것 11조 드릴게요. 내가 까짓 것 내가 이 제단으로 하나님 이 돌로 제단 쌓을게요. 하나님과 흥정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필요할 것만 같은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잠자리에서 일어나고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너무나도 큰 거예요.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면 죄악투성이의 모습이 자신의 모습 아닙니까? 조금 전만 해도 이삭을 속이고 악하게 행동했고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을 만한 아무런 자격도 조건도 없는 그 야곱을 하나님께서 야곱이 베델로 라반의 집으로 가는 그 길 가운데 베델에서 누워 있을 때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그 야곱을 찾아오셔서 야곱에게 해주시는 말씀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고 너로 하여금 다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겠다고 은혜의 축복의 약속을 해주실 때 야곱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는 겁니다. 하나님 이게 웬 은혜며 웬 축복입니까?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시니 그리고 나로 하여금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겠다고 하셨사온데 이게 웬 은혜며 웬 축복입니까? 정녕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축복을 해주신다니 내가 정말 주님 앞에 이 제단으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겠으며 내 평생에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필요하기 때문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크고 놀라워서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참된 서원이 무엇이냐면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내가 이제는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고백하는 그 믿음의 결단이 참된 서원의 기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원하시는 것이 필요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게 흥정이 안 되는 기본적인 이유입니다. 하나님은 부족한 게 없어요. 하나님은 아쉬운 게 없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하신 놀라운 일이 하나 있습니다.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으시고 아무것도 아쉬운 것이 없으신 그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놀라운 일이 있는데 그것은 이 세상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이 지구상에 우리들과 같은 인간을 만드시기로 작정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시고 인간을 만드신 이유는 인간이 있어야만 그리고 이 세상이 있어야만 하나님의 만족감을 그때서야 비로소 채울 수 있기 때문이 아니라 인간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천지가 하나님을 찬양해야만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그 찬양이 영광 받으시는 것이 완성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만 계시면 외롭고 쓸쓸하기 때문에 외롭고 쓸쓸하게 지내기는 싫어서 그래서 우리를 만드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아무 필요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쁘신 뜻 가운데서 이 세상을 만드시고 그리고 우리들도 만드셨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들은 외롭고 쓸쓸해서 나중에 애완견을 기르든지 아니면 고양이를 기르든지 하게 됩니다. 외롭고 쓸쓸한 사람, 그래서 서로가 의지하면서 그래서 필요에 의해서 애완견을 기르기도 하는데 하나님께서 하신 것은 하나님께 필요해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그냥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쁘신 뜻에 따라서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런 놀라운 일을 하셨습니다.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으로서 아무런 부족함이 없으셨습니다. 시편 90편 2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산이 생기고 땅과 세계가 생겨야 그래서야 비로소 하나님이 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도 하나님이셨고 주는 영원히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으로 항상 계셨다고 하는 것이 바로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또 하나 놀라운 것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전혀 부족함이 없으신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마치 부족하신 것처럼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일에 동참하도록 초청하고 계시다고 하는 겁니다. 주의 일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필요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초대해서 하나님의 사역 가운데 참여케 하신다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부요하신 분입니다.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으신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가난한 것처럼 행세를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때 하나님께서 말씀 한마디로 다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도록 만드신다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에게는 돈이 한 푼 없는 것처럼 우리가 헌금해서 주의 사역에 동참하게 하시는 것을 원하시기도 하고 마치 하나님은 벙어리이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그런 벙어리인 것처럼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우리가 입을 열어서 복음을 전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셨고 하나님께서 마치 손과 발이 없으신 하나님인 것처럼 우리의 손과 발을 이용하셔서 하나님의 사역을 하기로 결정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으신 하나님이신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선택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도록 초청하고 계시다고 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우리가 묵상집에서 읽었던 출애굽기 2장의 말씀을 보면 아주 흥미로운 내용이 하나 나옵니다. 출애굽기 2장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겠다 말씀하십니다. 모세를 향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제는 그들의 울부짖는 소리를 들었고 그들의 신음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내가 이제는 저 애굽 땅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내가 구원하겠다고 말씀하신 다음에 그리고 조금 뒤에 가서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모세야 네가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 내라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겠다고 말씀하셔놓고 조금 뒤로 가서는 모세야 네가 가서 인도하고 구원해 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무것도 필요 없으시고 완벽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사역 가운데 초대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부족하거나 우리의 도움이 꼭 필요해서가 아니라 사실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에게 초대하시는 겁니다. 우리를 위하여 부요하신 자가 가난하게 되셨다고 말씀하시고 그의 가난하심을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부요케 하시기 위함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요? 저는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제가 미국에 가서 보니까 참 미국의 그 부모들은 1년 내내 어린아이들을 그렇게 존중해 주는 모습을 봤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처음 미국에 갔더니 5월 5일이 어린이날이 아닙니다. 미국에 갔더니 5월 5일이 어린이날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린이날이 언젠가 하고 물어봤더니 어린이날이 없어요, 미국에. 무슨 날이 있는가? 5월 둘째 주 주일날이 어머니날이고 6월 둘째 주 주일날이 어버이날이에요. 아니, 아버지날이에요.
어머니 날도 있고 아버지 날도 있어요. 또 무슨 날이 있냐면 할아버지 할머니 날도 있어요. 목사님 날도 있어요. 선생님 날도 있어요. 별별 날들이 다 있어요. 대통령 날도 있고 다 날이 다 있는데 없는 날이 하나 있어요. 그 날이 무슨 날이냐면 어린이날이에요. 미국 갔더니 어린이날이 없어요. 왜 없는가? 왜 없겠습니까? 1년 365일이 어린이날이에요. 보니까 어린아이들에게 정말 인격적으로 대하는데 무엇인가를 만들려고 엄마가 쿠키를 만들거나 음식을 만들려고 할 때 아빠가 무엇인가 만들려고 할 때 꼬마 아이들이 다가가서 아빠 엄마 나도 내가 한번 해볼래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 한국에서는 보통 요즘은 안 그러겠죠. 요즘 옛날에 한국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저리 가! 저리 가! 망쳐! 큰일 나! 우린 그러고 살았어요. 지금은 안 그러겠죠. 근데 제가 미국 가서 깜짝 놀랐던 것은 그 부모님들이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아이들이 내가 할게 하고 와서 하겠다 그러면 그래 네가 해라 그러면 네가 해라. 그래가지고 엄마가 쿠키 만드는데 아이가 쿠키를 만든다고 막 하는데 엄마보다 더 잘 만들겠죠? 아니요. 완전 망칩니다. 망칠 뿐만 아니라 그 밀가루가 땅바닥에 떨어지고 옷에 묻고 얼굴에 묻고 완전 난장판이 됩니다. 쿠키를 만드는데 쿠키 모양이 엉망으로 만듭니다. 그런데 부모님들이 그 아이를 보면서 우리 아이 너무 잘 만들었다 하면서 칭찬하면서 또 한 번 이거 해볼래? 또 한 번 해볼래? 아이 시간이 많이 흘러가도 네가 한번 해봐라 하면서 아이에게 맡기는 거예요. 아빠가 무슨 물건을 만들고 있으면 아기가 와서 이거 해볼래 그러면 저리 가 그러는 것이 아니라 네가 한번 해봐라 하는데 아이가 망쳐서 재료를 버려요. 그런데도 아빠가 그래 네가 한번 해봐라. 그리고 그 하는 모습을 보면서 행복하게 쳐다보고 정말 잘 만들었구나 하면서 너무 기뻐하는 그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제가 엄청난 충격을 받았는데 그 충격을 받으면서 제가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꼭 이래요. 하나님이 하면 다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말씀 한마디로 태양을 지으시고 달과 별들을 지으시고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만드시는 그 하나님께서 마치 아무것도 하실 수 없는 그런 장애인의 모습처럼 말을 할 수도 없고 손을 움직일 수도 없고 발을 움직일 수도 없는 하나님처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역 가운데 참여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내가 헌금 안 드리면 내가 하나님 예배 안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일 하지 않으면 어디 교회가 잘 되나 보자. 내가 안 하면 어디 잘 되나 보자 하면서 우리들의 교만한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바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이 안 될 것처럼 교만한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그리고 나의 알량한 헌신과 알량한 조그마한 어떤 것으로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크게 오해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의 신의 개념, 송아지 신의 개념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겼을 때 진노를 받았던 것처럼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면서 때로는 미신적인 관점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 오늘 우리들이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스스로 자존하시는 하나님, 완전하시고 아무것도 부족하지 않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초대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돼요.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면 그 기도를 들어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손길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헌신과 열정은 교만의 재료가 되어서도 안 되고 그 어떤 재료가 되어서도 안 되고 항상 감격과 감사로 하나님 이게 웬 은혜입니까? 웬 축복입니까? 나와 같은 죄인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오늘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실로